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될 때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만 보니까요, 한 나라를 다스려 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온통 다윗의 대적들밖에 없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편 읽어보니까 다윗이 탄식을 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편은 언제 지은 것으로 사료가 되냐면은 이 다윗 왕이 이제 거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달아나는데 맨발로 허겁지겁 달아나 감람산을 기어 오릅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꼴도 비참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를 평소에는 신임했던 그런 참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압살롬에게 등을 다 향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대적들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 같은 깊은 밤이었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철퍼덕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소망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암담한 상황이 탁 닥쳐오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오랜 지리한 싸움이 참 시간이 길지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 오랜 시간 듣고 배우고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또 신앙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앞길이 꽉 막히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깊은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예요. 형통할 때가 아니라 턱 막힐 때예요. 이때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고, 이때 참 믿음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자, 여호와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 앞에는 대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3절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눈을 환경과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면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다 사라져버려요.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 이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대적이.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는데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2절 중에 3번이나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다윗이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다윗이 지금 무너져 내리니까 조롱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막 진짜 대적이 되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말로 조롱을 해요. 여러분, 말로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군대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조롱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보니까 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구나.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어. 너의 인생을 잘 봐.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얼마나 다윗 왕에게 대해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롱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정말 아픈 상처에 그냥 소금을 막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역사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울 왕이 왕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왕권을 찬탈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 상황 중에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꼴이 되니까 그때 나타나서 박수를 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안 둘 줄 알았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막 다윗과 그의 그 신하들이 막 감람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 막 흙을 막 뿌리면서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실 줄 알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얼마나 다윗 왕이 지금 그 도망가는 신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왕이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 힘이 많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수 중에 하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왕을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제가 당장 가서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괜찮다. 가만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조롱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손방패 이거 앞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하나 막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 모든 방향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위협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이 상황만 제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방패가 되십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또 뭐예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머리를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롱을 받고 이 수치 속에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을 다시 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얼굴을 들게 해주세요. 수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닥쳐도 그 환경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파도가 나를 너무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도 거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고 풍랑을 바라볼 때 그가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력입니다. 신앙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무슨 어떤 그 햇빛으로 인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빛을 모아서 레이저라는 이 빛이 아주 강력하게 밀도 깊게 이 빛이 모아지면 레이저가 되는데, 그 레이저 빛은요 강철도 그냥 뚫어버려요. 레이저 빛이 비춰주면 강철이 뚫어져. 어떻게 빛으로 철을 뚫습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돼 버려요. 신앙은 집중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세상을 이길 만한, 강철을 잘라버릴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지금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를 뒤쫓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일도 알 수 없는,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누리는 자리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부르짖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에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 이미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불안해서 또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마지막이 2%?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응답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것, 그 응답을 누려버리는 것. 그 응답을 누려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늘의 평안, 그 응답을 누릴 때 하늘의 평안. 자, 그걸 증명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응답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평안함.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맨발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하룻밤을 지새는 그 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염려가 돼요. 여러분, 아침을 꼴딱 세우고 우리는 잠을 한숨 못 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야기해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그 밤을 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깊은 밤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 가도 끝이 없는 이 깊은 터널 같은 인생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었음을,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며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누려질 때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미리 우리가 누릴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배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순간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응답을 미리 누렸다 그랬죠? 미리 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7절을 우리가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신인 동형용도 표현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일어나신 분도 아닌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언약궤와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언약궤가 일어날 때에, 언약궤가 지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줘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것은 꺾으셨나이다라는,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는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를 뽑아버렸어요. 우리가 이빨 빠지는 호랑이 있죠. 무서운 것 같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꺾으셨나이라는 이 표현이 완료 시제예요. 꺾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꺾으셨나이다.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그걸 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흐려주게 하셔요.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사버리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우군까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까지도 압살롬이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과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오른팔이 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근데 아주 똑똑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윗의 전략가였던 후세의 말을 듣게 해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의 군대가 정신없이 달아났을 때 지금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적깁니다.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후세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달인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당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대열을 정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했어요. 후세는 함정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게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왔던 압살롬이 그 순간 자기의 오른팔의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다윗의 전략가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공격을 멈춥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다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 속에 순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똑똑했던 판단이 이렇게 무능하게 될 수 있는가? 사무엘하 15장 31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무엘의 그 역사 속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확신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주님께서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지혜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뺨을 치듯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었고 진정한 다윗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악인의 일을 꺾으셨어요. 사탄의 일을 꺾으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의 건강,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로 작정된 인생들이에요. 승리할 줄 모르고 또 넘어질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리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의 그 영광을 항상 누리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승리가 경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상황이 잘 풀려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잘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옵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꺼져가고 있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시들시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다시 힘있게 켜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 때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을 누려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8절에 읽었던 이 말씀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 제가 구원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호와께 있나이다. 제가 주의 복을 그러면은 주의 백성에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전반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의 복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은 주의 복을 할렐루야. 아멘.